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준비를 시키셔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이제 드디어 그 땅에 입성하였고 첫 번째 전쟁을 치루었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거룩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또 거룩을 이루게 하시며 축복을 주신다고 그들을 400년이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이 땅에 들여보내셨는가? 첫 번째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큰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었던 이 땅 위에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6일 동안 그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에 의하여서 공허는 무엇인가로 채워지고 혼돈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어둠은 빛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7 양강나팔을 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곳을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듯 그렇게 6일 동안 공허와 혼돈과 흑암,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6바퀴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6일의 운행함은 7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7바퀴를 돌고 7째 날에 큰 함성, 찬양의 함성이 외쳐지는 안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7일을 향하여서 완전한 안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 위에 높이 솟아있고 하나님께 닫혀 있었던 그 문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 그러니 회복을 위한 새로운 창조는 바로 이런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 전투를 지나서 승리 이후에 순종 이후에 치르게 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아이성 전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성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렸고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제거되어야 될 것은 바로 외적인 여리고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제거되어야 한다. 아간은 시날산 외투를 통하여서 높아지려고 했고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상징하며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탐하였던 탐심을 상징하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되었던 그것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도 탐심 때문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 아간을 통하여서 시날산 외투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은과 금을 탐하고 있는 그의 탐심 이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진정한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 아간이라는 것 그리고 아간 안에 있는 그 죄는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땅 밑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라. 유다 지파 뽑아내라. 세라 족속 뽑아내라. 삽디를 뽑아내라. 갈미를 뽑아내라. 갈미의 아들 아간을 뽑아내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아간을 끄집어내셔서 드러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게 된 곳 어디입니까? 아골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처럼 공허와 혼돈과 흑암, 죄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 버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싸움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안식은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제거되어야 되며 그 아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골 골짜기에서만 제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 8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정리하고 여호수아 8장은 이제 그들의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었죠. 그러나 다시 승리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모든 우리 인류 일반 모든 사람들은 베델, 아이라는 지명을 말할 때에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류 일반은 베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에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탐심을 부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탐심으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웬, 죄악, 고통, 슬픔, 더러움, 어두움, 벳, 아웬, 그러니까 더러움의 집, 죄악의 집으로 흘러내려갔고 아이는 무더기, 끝,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실 베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벳 아웬을 지나서 심판의 무더기 속에 끝나버릴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 또한 교만과 그들 또한 또 하나님 앞에 부렸던 탐심 때문에 아간 때문에 벳 아웬을 지났고 아이에서 무더기가 될 뻔했지만 그들은 어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싸움에서 더 한 발짝 나가게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8장은 우리에게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서 아골 골짜기를 지나간 우리의 모습이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향해 달려가며 거룩을 향해 달려가며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반드시 아골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난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도 객관적인 승리, 외적인 승리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승리를 거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을 다 하지 못하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까지는 우리가 넘어가죠. 레위기에서 한번 큰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수아는 지나가죠. 그래서 보통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난 후에 이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겸손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7장 1절부터 5절.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를 지나기 전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삽디의 손자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아골 골짜기를 지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승리했고 많은 것을 얻었고 아주 그냥 기세등등했던 그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왜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들리지 않으십니까? 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한마디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주어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7장만 아주 독특하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교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에 자기의 음성이나 다른 사람의 음성을 채워서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 순간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여호수아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탐을 갔다가 정탐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소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했는데, 근데 지금 아이성 전투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소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 앞에 당면한 그 과제를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000명, 2-3,000명만 올라가도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바로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되고 적을 향하여 과소평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적이에요.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딱 변화는 하나예요. 그들이 뭘 지났다? 뭘 지났다? 아골.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을 때 틀렸다고 한 번도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뭐 틀리는 게 뭐 일상 아닙니까? 그죠? 아골 골짜기 맞아요. 아골 골짜기를 지났어요. 딱 하나 달라졌어요. 자, 아골 골짜기로 지나간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8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 3절까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자, 완전히 달라진 본문을 보십니까? 8장 1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 그리고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래서 그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이 행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3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들이 아골 골짜기, 교만했던 이들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우리는 겸양의 문화를, 한국 민족들은 겸양의 문화가 강해가지고 집에 막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으시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차린 것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차려놓은 게 없다네요, 상다리. 근데 이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도 겸손이라는 것을,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이걸 겸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이제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했던 그들 안에 교만이 아골골짜기를 지나면서 제거되었고,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보니까 겸손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예아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의 목소리가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아이의 발음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제가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 그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개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낮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겸손이 그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군사들을 다 데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력 투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앞에서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는 여호수아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 2-3천 명만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아주 교만했던 거예요. 아이성 정도야 내 최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마음만 들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그들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이제는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자기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겸손해졌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정말 그들이 겸손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 높아졌던 그들이 낮아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은 사실 여호수아에게서 드러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자,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 이전에 모든 전쟁의 실전으로 뛰었던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는 가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 이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리고 아이성에 패배한 전투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창을 가지고 적을 찌르라 말씀하시지 않고 아이를 가리키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26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 우리가 쭉 본문을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승리예요. 그냥 처음부터 승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적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예. 이집트에서 처음 나와서 이집트에 있었으면, 종으로 있었으면 만나지 않고 싸우지 않았을 대적이었던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전면전이었습니다. 그 선봉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칼을 잡아든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의 전쟁을 계속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세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고 물론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될 전쟁임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쟁. 그러니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있는 이 손을 내리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사실 여호수아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영원히 기록해서 기념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내가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걸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이제 자신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때에 그는 모세가 손을 올렸듯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싸웠듯 전체가 나가서 싸우지도 않는 교만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 선포를 듣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손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이성 전투를 바라보고 있었을 그러니 아골 골짜기에서 교만이 무너져 내리고 제거되고 난 이후에 이제 아골 골짜기를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 제거된 것만이 아니라 그 교만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채우셨다. 자, 아골 골짜기를 지나면 제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우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도 이제 전투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전투들을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결코 찾아내지 못할 그 아간 안에 있었던 교만과 그리고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 제거되어서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 겸손이 채워진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도 교만이 제거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겸손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겸손으로 채워졌고 두 번째는 풍요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자, 여기까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자, 똑같아요. 여리고성 전투와 똑같아요.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가지라. 자,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아간의 모습이나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사실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도 가지고 있었고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웠죠. 그리고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저걸 가지라 했으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한 그들 또한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가지고 있는 풍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아간의 모습이나 아이성 전투, 이제 아골 골짜기를 지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풍요로 둘 다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와 이 아이성 전투,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골 골짜기를 지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탐하여 그것을 땄듯이 아간은 그것을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풍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라기보다는 내 탐심이 원하는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풍요였어요. 자, 그것의 결과는 뭐였었습니까? 그래서 이 풍요는 결국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끊어놓아 버렸고 그 자신을 부패시켜버린 풍요였습니다. 이런 풍요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풍요롭지 않은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풍요해 보여도 그게 영적으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무엇인가 얻어냈을 때에 우리 안에 풍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간과 같이 자기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가지고 있는 이 풍요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패시킨다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풍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풍요를 붙잡기 시작하면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풍요, 내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풍요를 붙잡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끊어져 버리고 결국은 나 자신이 부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아골 골짜기에서 탐심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셔요.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 자, 아간이 가졌던 풍요나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가지는 풍요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풍요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풍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골 골짜기를 지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며 또 나 자신을 부패시키지 않는 풍요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우리의 삶이 가난으로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하시면서 다 제거하라 하셨지만 그 이후 전투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오히려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난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갑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야곱은,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은 참 많은 풍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함까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쫓지 않는 그것이 나를 쫓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더 멀어지고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으면 나를 부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두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탐심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골 골짜기를 지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요가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나 자신을 부패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흘려보낼 만큼 풍성한 풍요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거 좋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으로만 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는 풍요로 우리를 채우셨다라는 것을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지난 그들에게 무엇으로 채우셨는가? 하나님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골 골짜기를 지나기 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했고요,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 새롭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끝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자, 저기 보이는 무더기는 무엇일까요? 저기 보이는 무더기는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보여주는 자랑입니다. 자랑거리들인 거예요. 우리를 36명쯤 쳐 죽였던 아이와 아이 성왕,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승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아이 왕이 묻혀있는 저 돌무더기는 돌은 영원성을 상징하거든요. 오늘까지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싸움에서 드디어 전투에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승리감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하고 만족감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때에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충만해야 될 그 순간에 나를 죽이는, 나를 다듬는, 나를 거꾸로 뜨리는 제단을 쌓고서 거기에서 제물을, 특별히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태워 올리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번제는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순간순간에 나 자신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자기를 불태우는 헌신의 제물을 올리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건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설교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눈물과 그리고 변화된 삶을 보면 그 순간에 승리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서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제일 영적으로 다운되고 처져버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나면 내 삶의 만족감으로 가득 차고 승리감으로 가득 찬 그 순간에 제단 앞에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불렀지 그 속에서 번제단 앞에 선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 그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승리를 했다, 그 승리하는 순간 내내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과 누려야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승리감에 도취되거나 만족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특별히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그들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미 탈취물도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승리감으로 도취되어 있고 그리고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채운 것은 그런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웠던 그들 속에 본격적으로 진짜 무엇이 채워졌는가는 34절, 35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자, 이날 모든 회중들 앞에서 거류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까지 모두 선포했고 그들 안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승리감에 차 있어야 될, 만족감에 차 있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록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시키셨는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더니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을 가르고 드디어 그 성에 입성시키시더니 첫 번째 전투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후에 아골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안식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창조 사역에 쓰임받고 있으며 이제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역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위에 높아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념비를 우리는 봐요.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들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 기념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을 덮고 있었던 더러움들이 제거되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대로 안식을 향해 그 땅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의 변화도 보여주지만 그 땅의 변화에 쓰임받고 있는 이들의 내면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의 교만과 탐심이 무너져 버린 그들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폭로가 아닌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축복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변화와 동시에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변화. 그러니 그들은 풍요로운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여러분 6일의 창조와 그 이후의 7일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으로만 충만했던 7번째 날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안식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만족감이나 기쁨이나 어떤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이들의 내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행복한 우리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이 싸움이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골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제거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가득 차 있는 풍성한 우리, 그러나 그 풍요로도 겸손으로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네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는 노래가 좋아서 불렀고 이제는 가사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릴 때에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들 눈 속에는 적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이미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을 것이죠. 우리도 이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 아골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탐심이 그리고 나 자신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반주하셔도 돼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을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6일 동안 운행하시는 동안 공허는 무엇인가로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졌고 혼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로 채워졌으며 흑암은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그 7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변해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회복을 위한 재창조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공허에 다시 하나님의 의미로 채우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상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시며 더럽고 추악함으로 어두워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점점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전쟁이 여호수아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안에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 가는 이 싸움 가운데 정말 승리하면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있는 영역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찬양처럼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변해버린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의 전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온 우주의 전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 자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골 골짜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탐심에서 시작된 그들을 부패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풍요를 내려놓은 채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 땅은 거룩해져 가고 점점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런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6일을 나 자신을 돌아오셨고 이제 안식을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탐심이 제거되고 우리의 교만이 제거된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샘플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런 가나안 땅처럼 승리의 돌무더기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돌무더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나 자신이 제거되어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우리가 승리의 기념비 돌무더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복한 우리 교회와 행복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내면과 또 이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셔서 6일 동안 그렇게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처럼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운행하셨고 7일째 되던 날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죄를 제거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싸움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땅이 점점 거룩해져 갔고 아골 골짜기를 지난 그들의 내면이 점점 거룩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싸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교만으로 높아져 있는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지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겸손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탐심이 제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충만한 내 속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안식을 향해 계속해서 싸우며 달려나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탐심을 제거하여도 내가 손을 뻗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을 거두셔서 이 손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풍요로 행복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부패시키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명절을 지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전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안식을 향하여 주님이 전부이기 위한 싸움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